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관계가 아니라 실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바로 잡는 관계라고 해요.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 그 관계의 질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라면 인간적으로도 당연히 용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을 탐구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한 뒤에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과를 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이 조금 쉽게 풀어져 있는데, 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심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울이 일단 잘못을 하고 왔어요. 하고 온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선지자라고 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되게 친밀한 관계였고 중대한 잘못이라면 상대방이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친밀한 관계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장 15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아멜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울은요, 살찐 소와 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좋은 동물들도 다 살려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근데 순종을 했다고 여기서 보면 뻥을 치고 있어요. 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중간에서 책망을 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을 하죠. 당신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계속 추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요,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폐위, 당신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를 지었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도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요,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따르지 않았소. 여기까지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잘못한 것이 또 무엇이냐,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어 하면서 다른 백성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백성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30절에 보면요,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내 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죠. 사울은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사과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선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용서받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뉘우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칠애 같은 그런 회개를 이렇게 옛다 하면서 그냥 줘버린 거죠. 내가 그냥 왕으로 계속 남고 싶으니까 던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망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 사과를 사용을 했던 것이지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에 보면은 뇌물처럼 죄를 고백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선지자가 받으면은 나를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판단하에 잘못을 던진 것이지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결국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시고요. 사울은 점점 불안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작은 것에 깜짝 놀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것 같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악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사과 없이 진실된 인간 관계의 회복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사울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이 5가지 방법을 그때그때 잘 맞게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5가지를 다 사용을 하면 완벽한 사과의 모습이 되겠죠. 네, 첫 번째는요, 유감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후회하는 것을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가 맞습니다. 라고 나의 책임 범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자기 입술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책임 인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상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상대방이 충분히 괜찮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끝까지 보상을 해주는 태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진실한 뉘우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뉘우친다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 100%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한 뉘우침의 단계가 되겠죠. 5번째는요, 용서 요청이에요. 상대방이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대가 용서해줄 때까지 사과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용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의 용서를 기다리겠다는 그런 태도가 용서 요청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다 지킨다면 완벽한 사과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요, 이게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늘 적용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친하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바로바로 고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사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더 이상 이 관계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은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사과를 했다고 해도 용서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반드시 용서를 해준다고 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과의 언어만 잘 쓸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갈등도 원만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컨텐츠도 좋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